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셨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저와 여러분들을 딱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들은 땅에 속한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는데 언제 기쁨을 얻으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얻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까? 어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저마다의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과연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왔을까? 그 답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담 이래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문제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의 믿음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귀신들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모니오라고 하는 말은 마귀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 전체를 총칭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영과 마귀, 귀신들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자신들을 심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질 심판자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두렵겠지요. 그래서 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어떤 믿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밖의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 땅의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심판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녀 문제가 생겼고 진로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그 본질에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귀신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는 지옥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끝은 축복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들은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인 것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해나가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다, 복되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받는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찾아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삶의 문제가 되어서 생겨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믿지 말고, 내 능력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일까?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목사도요, 저도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저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목사인 저도 기쁨을 얻어요. 저만 기쁠까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비하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 더 기뻐하셔요. 왜냐? 여러분들은 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더 큽니다. 목사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싸우면서 산다면은 저는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는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란 말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고 은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 파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에바브로로부터 들려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는가? 성도들끼리 차별이 없답니다. 교회 내 안에는요, 잘난 사람이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자가 있는 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파벌이 생겨져서 나뉘어져서 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나누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감싸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정말 기뻤겠지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뻤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도들이 아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베풀며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삽시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들이라도
아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사와 사모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하늘에 상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상급이에요. 상급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보시고 하늘에 그 상급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셨는데, 반면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늘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본 것입니다. 에바브로에게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 하게 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열 거울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보니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요. 여러분들의 상급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셔요.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고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직분은 집사님이셔요.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이에요.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주일이면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어요.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간다고 주일을 빼먹습니다. 또 테니스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테니스 치느라고 주일을 빼먹고요. 친구 만나느라고 주일을 빼먹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몇 번이고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만큼만은 빼먹지 않도록 하세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직분은 교회의 직분인, 집사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늘에 쌓인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분이 하늘에 또한 쌓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넓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기 전까지는 11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이지만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100% 참석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또 목사 모르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견문하는 것, 이런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즉 사랑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져요. 한 권은 생명록이에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우리들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 책은 행위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적들이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은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근거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할 때 얼마나 많아요?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도둑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록들이 그것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지워주셨어요.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도 다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행위록에는 무엇만 기록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모든 행위들,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섬김의 행위, 순종의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되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행위록에는 우리가 선한 행위만 기록되어져 있고 죄를 지은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지워주신다 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되겠네, 도둑질해도 되겠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천국 가겠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저기 구원파들이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죠. 그 놓침의 근거가 뭐냐?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육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서 선한 일을 하며 살라,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10고울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상급이 쌓이도록 은으로 집을 짓고 금으로 집을 짓고 보석을 지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하늘에서 누릴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른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수고를 마음으로 실천하고 생각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실천해서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게 쌓이도록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